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오병이어 이렇게 축약해서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성인 남자 5,000명의 그러니까 더 남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될 텐데 그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이 기적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그날 아침 부모가 챙겨줬던 아니면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맥을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문맥을 살펴봐도 이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온 이 보리빵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이 먹였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또는 믿음 이런 것들은 성경상에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아니면 예수님에게 존경하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오는 거 그렇게 막지 않으셨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아이의 순수한 마음,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게 아이의 도시락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도 이런 아이의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제자들이든 예수님에게든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던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그냥 너나 먹어 이랬지. 그렇게 킵할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순수한 아이가 이렇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얘기 잠깐 할게요. 저녁에 잠시 우리 우준의 가정에 저희가 조 목사님하고 방문했어요. 신방했는데 체류한 시간이 한 15분, 10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송 하나 하고 기도 하나 하고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오래 머물기는 좀 그래서. 그런데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준의 가족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온다 그러니까 준비한 게 있었나 봐요. 도너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주가 이렇게 잡으면서 이 도너츠를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엄마 아빠가 목사님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주 많이 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사모님한테 가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사모님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주는 거래요. 다 주고 싶은 그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 웃었겠죠. 다 웃고 그다음에 사모님은 하나 챙겨갖고 나오셨어요. 거기 자리에서 먹지는 않고.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갖고 있었던 이 아이의 마음, 그걸 드리고 싶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나 이 우주의 마음은 마치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에게도 뭐라도 주고 싶었던 아이의 순수한 마음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필라의 유명한 대학인 템플 대학교, 우리 잘 알고 있죠. 러셀 코넬 목사님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템플 대학교 창시자인데요. 파운더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학이요. 해티 메이 와이어트라고 하는 6살 아이를 통해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러셀 목사님의 그레이스 바피스트 교회에 다녔었는데 이 주일학교가 당시에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더 큰 모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더 큰 주일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조금씩 자기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2년 뒤에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장례식 전에 아이 엄마가 57센트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모았던 돈, 주일학교를 위해서 모았던 돈이라고 가지고 와요. 지금이라고 해갖고 뭐 57센트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이게 1880년대니까 84년도 뭐 이때쯤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아이가 2년 동안 모았다 그래도 그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께서 장례식 때 사람들한테 장례식 후에 이걸 센트를 페니로 바꿨다 그러는데 이게 센트나 페니나 똑같은데 어떻게 아마 페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쿠폰처럼 되는 그런 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바꿔서 팔게 돼요. 이렇게 도네이식으로 이렇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산 게 금액이 250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4센트는 목사님한테 다시 돌려줘요. 그냥 도네이션이죠. 그냥. 근데 그것이 펀드가 돼갖고 주일학교를 만들게 돼요. 주일학교 빌딩을 만들게 되고 이 주일학교 빌딩에서 템플대학교 처음에 템플대학이 그 주일학교 빌딩에서 시작이 돼요. 26년 뒤에 목사님께서 이 57센트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7센트가 지금 교회는 5,600명, 1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8만 명의 대학교, 이 모든 것이 이 57센트의 이 해티가 이루는 일이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이 둘 다 오늘의 본문이든 템플 대학의 그 이야기든 모두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살면서 점점 커가면서 아는 것은 많아지고 경험은 많아지지만 오히려 순수한 마음은 적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지만 순수한 마음, 천국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적을 누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거를 마음에 이미 정하셨어요. 이 사람들 숫자도 다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먹이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개역개정본으로 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어떻게 하실지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 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멜로는 우리가 아는 그 멜로가 아니에요. 곧 뭐뭐 하려고 한다.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뭘 만들고 뭘 창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거를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 기준으로 보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보리빵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의도와 뜻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이 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었어요. 여하튼 그 당시에 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걸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성경 다른 데서도 있는데요.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걸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그만하게 하시라고 예수님한테 중지를 요청해요. 저런 말 하지 말게 하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전 본 적 없어요. 호산나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이미 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소리 지를 것까지도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들을 말씀대로 이루셨을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물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이루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 돌이 소리 지르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이요? 기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적했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 그 대학교에 처음 창시됐던 그리스 바프티스트 처치가 지금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없어요. 교회에 부속된 건물로만 있지 그 많았던 성도들이 지금은 없어요. 기적은 그 당시에 잠시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그때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처럼 나타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시려고 했던 것도 아예 평범한 식사인 물고기와 보리빵을 사용해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순간적으로 계산한 사람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계산은 아마 빠를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행하시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셔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정했을 때 제목은요, 진짜 역사는 작은 것에서 일어난다 였는데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도망자 신세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것은 마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거든요. 할 수 없어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의 모습. 기도는 300용사 우리가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 보내셔요. 사실은 엘리야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 과부는 자신에게 있는 작지만 전부인 것. 오늘 당장 아들하고 그거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것을 요구해요. 그것을 엘리야한테 줄 때, 야, 이게 끊임없이 나올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줬을까요? 아니요, 그냥 줬어요. 작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이루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요. 이 여인은요, 내면이 다 무너진, 삶이 희망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을 사용하셔갖고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우물에 물 길러 왔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한테 가서 와보라! 와보라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작은 것들을 사용하실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작다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 이 아이가 내가 준비했던 도시락으로 이 많은 어른들을 먹였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작은 것, 작은 자, 심지어 완전히 내면이 내려앉은 그런 작은 자들도 사용하셔요.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까? 그래, 하나님 좀 세상에 좀 자랑 좀 하고 살면 좀 좋잖아요. 사실 우리가 많은 스킬을 배우는 이유도 사람들한테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도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어요. 우리가 왜 가깝습니까?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대요. 인간이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까? 인간은 자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은 자랑하면요, 교만에 빠지고 교만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건 아담부터 그랬어요. 아담부터. 신앙의 사람이라고 다 그렇지 않았다?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어요. 교만으로 패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인간적인 큰 힘, 권력, 부 이런 걸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만한데요, 잘 안 망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이미 망한 사람이라고 보여줘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쌍한 거예요. 말씀에서 작은 것이 중요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작은 것이 중요하고 작은 고추가 맵다는 식의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일지라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신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저도 젊은이 사역을 좀 많이 했어요. 대학생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꿈과 도전과 비전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저는 반드시 우리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봐요. 그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내 개인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별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 생활할 수도 있어요. 만일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 그 뜻을 물어야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겠죠. 저는 이것이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뜻, 교회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사람들, 지금 굶주려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간에 거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없다라면,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고 줄 사람이 없다라면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이후에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영생의 떡이고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 기적과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깨달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묻는 사람이 없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묻는 사람이 없고 그걸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리가 없어요.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오늘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고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가신다면, 그것이 확신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굶주려 있는, 이 굶주려 있다는 게 육신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하신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나가는 저들에게 믿음과 확신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